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수요 예배는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어서요. 임마누엘 교회 1부, 2부 하고요. 또 우리 은혜나무 교회 1부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확정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주 예수의 권세로 결박시켜 주시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사로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속이며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 없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확정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국과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혼잡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의 악한 영들이 주 예수의 권세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코로나19 질병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힘을 빼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주 예수의 권세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저는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읽으면서요, 여기 26절을 보면은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죠? 좀 중간에 한두 번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문장이 너무 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26절을 쭉 읽어놓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죠? 전에는 왜 이렇지 이랬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워보니까 이 성경 자체가 이래요. 이게 영어나 한글이 아니라서 이 옛날 헬라어, 이런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래 이래요. 좀 애매하게 해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슨 뜻인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차분하게 읽어보면요, 깨달아져요.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7절 저 혼자 했네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 26절, 27절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듣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5절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고,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고, 27절 세세무궁 영광 돌릴 거,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어요, 과거. 이제는 나타내셨어요, 현재. 세세무궁 영광 돌릴 거예요, 미래. 이렇게 딱딱 해석하세요. 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일부 보겠습니다. 택한 백성의 예배 처소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예배 처소를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가 행한 일 굉장히 나쁜 게 많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일제가 행한 가장 나쁜 일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신, 그 신교, 자기들의 조상신 앞에 모든 다른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동남아 이런 자기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한 거, 그게 가장 악한 겁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우상 숭배해라 이걸 강요했어요. 자기들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가장 악한 짓을 벌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한다. 그 정말로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 그 훌륭하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았죠. 특히 안희숙 사모님 같은 분은 그때 처녀의 몸으로 그 일본 의사당에 쳐들어갔어요. 예, 동경까지 간 거예요. 그 동경까지 가서 일본 의사당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일본은 불지옥에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떨어뜨릴 것이다. 당연히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정말로 그때 그 원폭이 처음으로 개발되어서 히로시마에 최초로 투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많이 죽었지만요, 그 원폭 방사능 피폭에 의한 후유증은 후대까지 내려와요. 저희가 일본 그 관광 가보면요, 그쪽 동네로 가면은 원폭 그 기념관이 막 여기저기 만들어놨어요. 말하자면은 이 원폭 투하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 원폭 투하 때문에 다 부서지고 사람들 막 다 다치고 이런 그 끔찍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다 만들어놨어요. 저기 5.18 기념관처럼. 그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이거죠. 그 핑계는 좋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 전쟁하지 말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근데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고 누가 전쟁 일으키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서 주변 나라 백성들 다 착취하고 고생시켜놓고 원폭 투하 당해놓고 전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예, 말이 잠깐 딴 데로 샜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강대국들이 뭘 몰랐죠? 이런 일제시대처럼요, 자, 이런 강대국들이 몰랐던 거, 그리고 지금 또 세상의 성공자, 이 세상의 가짜 성공자, 소위 잘 배웠고 많이 가지고 출세한 가짜 성공자, 모르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상 숭배를 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적 세계에 문제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하러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마을에 절이 있다, 또는 무속인이 많다, 또는 성당이 있다. 분명히 그 마을에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어요. 여자들이 일하러 다니고 남자들은 집에서 다실직자로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유난히 집집마다 병자들이 많다거나, 뭐 아니면은 어떤 동네는요, 가보면은 뭐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마당에 막 냉장고가 나와 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집이 좀 동네가 어수선해요. 사람들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랑 같기는 한데, 네, 굉장히 현장 전도를 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 실제적인 임상을 진짜 봤어요. 우상 숭배하면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실제 삶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실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정신 문제가 있죠?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있어서 우울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다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울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울해지면은 그게 우울증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막 기분이 좋았다가 업다운이 막 있는 조울증, 그리고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조현병, 그리고 이유 없이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공황장애. 자, 그런 식의 정신 문제가 우상 숭배에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실제로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많이 과학이 발전한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걸 전혀 몰라서 우상숭배를 강요해서 그런 비극을 겪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비밀을 가진 소수가 있었죠. 누구였죠? 그때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이 우상숭배를 가장 지독하게 하던 국가였습니다. 가장 다신교를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씨를 끊어놔 버리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막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럴 때 소수 요게벳이라는 한 여자가 용기 내고 기도하면서 모세라는 언약의 씨를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누구죠? 요수아, 갈렙, 라합.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지나가서 또 사탄의 도구가 된 강대국이 있었어요. 블레셋 시대의 소수가 누구였죠?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 이렇게 소수에게 이 비밀이 전달이 된 거예요. 언제나 소수예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아합 시대에도요, 이 아합은 왕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세상의 가짜 성공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힘을 가진 가짜 성공자였고 모든 백성이 그 힘 앞에 무릎 꿇고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소수 엘리야가 일어나서 850대 1로 갈멜산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또 소수 전달됐고 엘리사 때의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시대가 왔죠. 바벨론 역시 사탄의 도구가 된 강대국이었어요. 자, 이 바벨론 시대에 어떤 소수가 있었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나 각 시대마다 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성공자들, 그때 당시의 강대국들은요, 우상 숭배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모르니까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언약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이 소수를 뭐라고 하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지금 또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언약을 전달받은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대열에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수의 남은 자, 시대마다 남은 자 렘넌트,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올바른 교회의 비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비밀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는다, 막 그런 시대죠. 요번에 그 목사 장로 기도회에도 그 시작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너진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리는 시대다. 교회가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진다, 전도가 무너진다, 성교가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회사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청년이 무너진다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올바른 교회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올바른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우상을 파하는 교회예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전국과 세계의 역사는 이단 사이비와 우상 숭배의 흑암을 결박시키잖아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것들과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예수 권세로 결박시켜 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코로나19 이거 그냥 병으로 보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과 세계의 전도 선교가 다 막혀버렸어요. 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우상을 예수의 권세로 끊임없이 꺾는 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회복돼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광야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이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 어렵다, 너무 광야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본인들은 뭐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 밑에서 영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후대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또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누가 연락이 왔다고 같이 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목사님 가서 좀 도와주라 그랬는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어린이가 있다더라. 김지영 집사님 어린이에 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넓은 쉽게 말해 부잣집처럼 생겼어요. 바닥이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부자들이 바닥에 대리석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망한 부잣집이라서 대리석에 그 보일러가 안 돌아가. 얼마나 추워요. 대리석이니까 더 추워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게 음독을 한 거예요. 음독을 해서 병원 가서 위세척하고 이제 들어와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친척이 안 되겠다, 이제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 가보니까는 어머니는 목사님이고 누구가 아무도 만나기 싫다, 눈물만 흘리고 있고 누워서. 근데 그 어린아이가 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전도 핸드북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야.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 집의 상황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데 이 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사업 부도 내고 아버지가 가출한 거예요. 어머니가 엄독한 거예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얘는 아무 잘못이 없이 지금 그 재앙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 얘가 대학생만 돼도 집 나갈 건데 집도 못 나가, 초등학생이라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본 게 그거였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들이 그나마 한 행동이라도 있지.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고 자기들이 뭐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했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있지만 어린이들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아무 자기 잘못 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린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복음 한두 번만 전해서 다락방 한두 번만 해도 어린이들은 달라져요. 진짜 어린이들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버립니다. 자, 어린이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고통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영과 혼과 육이 치유받는 이 치유의 비밀을 우리는 후대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들어 사용하셔서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어려운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복음이 없는 교회는요, 우상 종교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주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헌신 봉사해도 내가 복음이 희미하면은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렇게 놔둘 수도 있어요. 그래, 야유회하고 바자회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반드시 언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한테 나의 복음을 정립시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게 하는 방법이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왜? 언약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이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요? 언약을 붙잡으라. 분명히 가나안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미디안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힘, 그게 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의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이 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기도의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배우기 위해 광야로 밀어넣습니다. 너에게 있는 예수 그 권세, 그거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거 붙잡으라고, 이거 회복하라고 잠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밀어넣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 제목이 종교에 속지 마라. 예,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종교에 속지 마라. 계속해서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강단 1번 대지가 계속 요거였죠. 종교에 속지 마라. 첫 번째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다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누구나 안 좋아하겠지만요, 사람들하고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애지간하면 상대방 의견을 따라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의견 안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일 지금 이제 왜 의견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투게 될까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는 의견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생각이 맞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하니까 그 자체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 그냥 막 내 의견을 막 고집하잖아요.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더 막 고집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더 그냥 진흙 속으로 들어가죠. 근데 세상 일이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게 더 많아요. 말하자면 일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더더욱 아니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는 게 세상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상대방 생각이 중요하냐? 상대방 생각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러면요, 그 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저 사람 생각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지만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진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뭘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것 좀 해봅시다 하면 사사건건이 장로님이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해보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막 이러니까는, 그런데 또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먹은 거예요. 내가 진짜 기도해서 저 장로님을 꺾어야겠다. 내가 진짜 40일 기도해서 꺾어야지 하면서 딱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음성 들려줬냐면, 저 장로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은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저러지?
맞다 틀리다만 생각한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왜 반대하지? 맞다 틀리다, 보통 거기에 많이 속아요. 내가 맞는데 저 사람 틀린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무찔러야 될 적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도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고집 부리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간에 내가 맞다 하면은 사단만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니고 저 사람 생각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 번만 질문해도 많은 게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장 악한 그 사단의 가장 악한 역사가 나중심이에요. 저는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이걸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사단의 가장 큰 공격 통로가 나중심이구나. 사실은 나중심에 다 걸려서 모든 걸 다 가로막고 있구나.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2번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종교 전쟁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덮고 있던 네피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사이의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 이러면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의 종교와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은 정말 너희들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너희들이 노력해라,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한 만큼 대가를 받는데,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조금씩 이름은 다르고 교리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 다 똑같습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슬람교, 뭐 천주교, 뭐 무슨 교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종교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이에요.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네피림이냐,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복음이냐 아니면 종교냐,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네피림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종교 전쟁, 딱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은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그리고 복음 성전입니다. 우리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많이 듣죠. 바벨탑과 복음 성전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프리메이슨,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프리메이슨 대 홀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란 말 많이 듣죠. 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보통 생각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부터 시작됐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을 도운 왕이 히람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람 왕에서부터 프리메이슨이 시작됐다고 모든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 프리메이슨은 처음부터 건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크게, 높게, 어마어마하게. 왜냐? 모든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없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대부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을 들을 귀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와서도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는다 이런 거 사실은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요, 무엇에 은혜 받았냐? 내가 평소에 듣고 싶어 하던 말, 또는 감동적인 말, 또는 웃기는 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진짜 은혜 받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무엇에 은혜 받아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말씀을 듣는 귀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뭐가 있냐? 눈에 보이는 높고 크고 웅장하고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요, 말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말씀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에 사람들이 막 모인 거예요. 신천지에 사람들이 줄 쫙 서서 몇천 명 앉아 있으면 와,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그 건축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유럽에 얼마나 그 건축 붐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막 면죄부 팔아가면서 베드로 성전을 지었나요? 바로 프리메이슨의 그 역사인 거예요.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높게 지으면 뭐 있어 보이니까는. 근데 우린 그게 아니죠. 이 메이슨 전쟁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분별하고 정말 이것이 메이슨 전쟁이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바벨탑과 복음 성전 간의 영적 전쟁이다.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메이슨 전쟁이다. 언제까지 전쟁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간표. 네,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뭘 누리냐? 오직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림의 시간표. 또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렇게 누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벙 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위에서 금방 전쟁입니다 해갖고 또 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말 같죠? 누림을 아무 생각 없이 푹 퍼져서 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요,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유일성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고요, 오직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 우리 누림이라고 해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오직 복음의 이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표가 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재창조의 그 목표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이 세 가지 시간표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누림의 시간표가 있고요, 기다림의 시간표가 있고 도전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딱 머리에 넣고 있으세요. 우리 인생은 누림의 시간표다, 기다림의 시간표다, 도전의 시간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누림의 시간표인가, 기다림의 시간표인가, 도전의 시간표인가,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여러분 성령인도 받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중요한 세 가지 시간표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하는 절대 시간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의 성공자와 강대국의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하는 절대 시간표가 있습니다. 7 재앙시대가 있었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7 재앙시대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강대국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우리처럼 우상을 섬겨라 하면서 침략해 들어온 게 7 재앙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시대, 아수르 시대, 애굽 시대, 이런 블레셋 시대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또 강대국은요, 237 나라를 노예로 삼고 있어요. 새로운 우상, 문화 우상, 사상 우상을 가지고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7 렘넌트는 뭘 했냐? 이 우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했던 거예요. 모세가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의 우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블레셋의 우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그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 신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한 겁니다. 7 렘넌트가 사실은요,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절대 시간표를 가졌어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면 7 렘넌트만 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상과의 영적 전쟁하는 절대 시간표가 지금 내게 필요하다. 우리 가문의 우상,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현장의 우상이 무엇인가 보고요, 내가 영적 전쟁하는 절대 시간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7 렘넌트가 했던 바로 그 영적 전쟁을 지금
지금 나에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거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 최고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시간표가 뭐냐? 바로 참된 현장 교회가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붙잡았던 교회는요, 안식일 교회였죠. 말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안식일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는 현장 교회예요. 뭐냐? 첫 번째, 모든 성도가 자기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의 그 현장이, 모든 성도의 집과 직장과 모든 성도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운동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대가 학교 현장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꾸세요. 모든 성도가 내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고, 모든 성도의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 지역 현장,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 운동의 장이 되어지고 지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그 다니는 학교 현장에 선교사로 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참된 현장 교회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 나중신과 싸우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창세기 6장 네피림 종교와 싸우는 거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아, 그렇구나. 창세기 11장 프리메이슨 바벨탑과 싸우는 거구나. 오직 복음 성전이구나.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최고의 시간표를 가지는 겁니다. 현장교회,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세계화의 시간표를 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세계화 시간표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악하고 코로나가 정말 재앙인 것은 맞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코로나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보세요. 코로나가 없으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량주의로 무조건 숫자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무조건 이렇게 성전 크게 지으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실 갔잖아요. 그래서 우상 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간 부분이 사실상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기업이니 이러면서, 그죠?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졌으며,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본질을 찾았으며,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지금 이 첨단 IT 시대로 들었었어요. 저는 이거 참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면요, 교회에 이렇게까지 이 IT 시대가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카메라 설치하고 그 첨단적 예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쭉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코로나를 정복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비대면 예배의 흐름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죠?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24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모든 성도가 전도자로 쓰고, 모든 성도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되고, 모든 후대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 현장의 선교사로서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계화의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렇게 세계화의 시간표를 주셨을 때는요, 키가 뭐냐? 후대입니다. 우리의 후대. 네, 이거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눌 건데요. 모든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다 렘넌트 아닌 거 아시죠? 렘넌트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렘넌트예요. 할머니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으면 렘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후대가 렘넌트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후대들 얼마나 생명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후대를 렘넌트로, 그리고 이 렘넌트를 서밋으로, 렘넌트가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0.1%에 설 수 있도록 기르는 거예요. 그게 뭐죠? RUTC잖아요. 렘넌트 유나이티 트레이닝 센터. 렘넌트를 복음으로 훈련하는 곳. RUTC 해가지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기르자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기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원단 말씀 그대로 정말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세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정말 지금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의사, 치유자로, 그리고 정말 저 서밋 현장, 엘리트 현장, 여기 있는 이 가짜 성공자, 우상숭배 결과도 모르는 가짜 성공자들을 살리는 삼중직의 대사로, 시대에 살릴 리더로 기르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위해서 코로나 시대를 교회에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급변을 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건 뭐냐? 저는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장 시스템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2022년도는 현장 시스템을 세워야겠다. 2022년도 아직 멀은 것 같지만 저는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 현장 시스템을 세우고 모두 다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거 회복해야 돼요. 현장 교회 회복. 예, 굉장히 지금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우리한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237 치유 서밋, 237이 뭔가요? 선교 운동이에요. 치유가 뭔가요? 전도 운동이에요. 서밋이 뭔가요? 후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운동하는 공동체, 전도 운동하는 공동체, 후대 운동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 외치면 뭐합니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후대 공동체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알고,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역이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뭔가를 찾고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은혜나무 교회 세 가지 정립.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자존감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흠이 많은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받은 죄인들에게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은혜 받았다, 죄인들을 살려내는 모델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한테도요, 어린 양들을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지금 맡겨진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한테 맡겨진 양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목적이 있는 삶을 지금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목적이 있는 삶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광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루심이라, 정립. 우리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잠깐 광야로 우리를 넣으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정립시키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나온 그대로 제가 수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정립시키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정립시키고, 세세무궁 영광 올려드릴 것을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 나의 메시지는요, 나의 미션이에요. 제가 한참 이거를 갈등했습니다. 나의 미션이라고 할까,
나의 미션이라고 할까? 나의 미션이라고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출력하기 전에 나의 메시지로 했습니다. 나의 메시지, 나의 미션. 세 번째, 나의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세 가지를 정립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무조건 막 출애굽해서 막 가나안 가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세 가지를 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감추어졌냐? 이 복음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몰라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그래? 왜 내 자꾸 잘못 다녔다고 그래? 우리 옛날에 다락방 초창기에 사람들이 막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참 좀 무지막지했어요. 그래서 막 평신도가 저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복음 알아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욕 먹었지.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복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막 그러니까는 이제 감동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자 보세요. 다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나 헌금도 잘하고 나처럼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복음 아냐고 물어봐. 복음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진짜로 여기서 나의 복음을 정립한다는 말은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종교 전쟁에서요, 세상의 모든 종교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복음이냐 나머지 전부 다냐. 다 그래요. 복음이냐 나머지 전부 네피림이냐, 이거라니까요.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정립한다는 거는요, 그래 정말 교양 있게, 그래 누구든지 믿고 싶은 거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믿고 싶은 거 믿으세요. 종교 가지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믿고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영적 문제 해결은 못해요. 원죄 해결 못해요. 결국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이 나의 복음을 정립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이 정립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유일성의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유일성의 응답이 안 옵니다. 왜?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메시지, 나의 미션이 정립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나를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시냐? 이거는 신앙이 어린 자한테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말하자면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사모님이 날 사랑해주고 장로님이 날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줘야지, 맨날 어린아이한테는요 미션이라는 게 없어요. 받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장성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냐, 나의 메시지가 붙잡아지죠. 그래서 교회 손님처럼 오면요, 이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되죠. 근데 신앙이 장성하면 교회가 지저분하네, 얼른 청소해야겠다.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미션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그 미션이 정립됐기 때문에 동역자, 보호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이런 식으로 다 별명이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미션을 정립한다고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션이 딱 붙잡아져요. 여기서 사실은 이때 이 이번 대지할 때 제가 한 메시지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데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돼.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무슨 뜻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그리고 말을 하면 아시겠더라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는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무슨 또 전달을 하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건데 그걸 이게 글로 다 적어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알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받는 응답은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은 시대를 보고 교회를 봤을 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을 때 내가 살아나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김효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어머니가 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김효진 집사님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베베처럼 교회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라는 김효진 집사님을 기뻐하시고 김효진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때문에 교회를 축복하시고 나중 되면 후대가 살아나고 시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제 그렇게 최대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제 주보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삼공동체의 주역, 목회자의 보호자, 후대의 이정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정립,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다 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정립하는 건데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게 나의 기도예요. 이 나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추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육신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거기에 응답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추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뭘 주셨나요?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주셨나요? 신분권세 주셨잖아. 신분권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셨나요? 우리 교회 이루실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은 모르는 감추어져 있는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정립됐을 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정말 내가 살아나고 시대와 교회 살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북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해라. 진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누구 만날 때 되면 누구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는 어디 찾아가기 전에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시간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신,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머지 방해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저는 언제나 똑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요, 은혜나무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내 생각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확신이 오면요. 그때는 재창조에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 키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하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시간표인 겁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간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게 되면 무조건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저와 우리 은혜나무 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온전히 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요, 종교 전쟁이요, 매이선 전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현장 교회를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기르는 최고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복음이 정립되고 나의 메시지가 정립되고 나의 기도가 정립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살아나고 시대와 교회 살릴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